성경 구원을 주시는 책이에요. 구원의 진리가 또 구원의 비밀이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으로 가는 열쇠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구원으로 가는 열쇠를 열지 못한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물쇠로 잠겼을 때 열쇠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이렇게 구원을 가려고 하는 열쇠를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교마다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네 열심으로, 또 어떤 분은 수행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자기 자신을 어떤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어떤 세계로 가려고 해요. 대부분 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보다는 어떤 자유함이 있는 것, 마음의 평안, 또 어떤 이런 것들을 상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영원한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세계로 할 때 열쇠를 잘못 연 거죠. 열쇠를 다른 어떤 종교의 어떤 창시자라든가 다른 어떤 종교의 이렇게 신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열쇠다라고 하지만 잘못된 열쇠입니다. 열쇠는 자물쇠와 정확하게 맞아야 자물쇠가 열리는 거잖아요. 비슷하게 생겨도 안 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약간의 오차는 그 열쇠가 열리지 않습니다. 성경만이 우리가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오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열쇠이고, 하나님은 이 열쇠를 주시기 위해서 오랜 그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사랑의 그 메시지와 또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궁극적으로 참된 열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책이고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지만 동시에 오랜 역사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행해 가는가에 대한 기록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행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기적의 시작, 또 하나님을 아는, 또 구원의 시작, 이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 또 한 가지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 이것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우리 삶 속에 내 믿음이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이 큰가 적은가에 따라서 삶에 나타나는 양식이 달라지죠.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큰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경험 속에서 체험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이 커가야 돼요.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무엇일까? 오늘 히브리서 1장, 11장은 믿음장인데 1장부터 3절까지만 한번 1, 2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영어 본문에 보면 이 내용을 짧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Faith is being 이라고 해요. 믿음이란 being, 존재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존재다. 믿음은 있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곧 being이에요. 존재. 이 존재하는 것이 뭐냐라는 것이죠. 이 존재가 우리가 생각하면 믿음은 그냥 허상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믿음은 그냥 마음에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 믿음은 마음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신뢰하는 정도에 따라 믿음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이 믿음은 그냥 마음으로 믿어지고 마음으로 있는 것,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믿음은 실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실상으로 보여지고 그 존재성이 보여지는 거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여러 사건들이 이제 연이어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그러니까 12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자궁에서 자꾸 피가 흘러내리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부인병들은 쉽게 낫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2000년 전에 아직 의료가 지금보다 현격하게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을 때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혈증은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여인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면 부정하다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그러니까 12년 동안이나
짧은 것도 아니고 12년 동안 계속적해서 혈이 흘러내리는 그 고통 속에 있었던 여인, 아무리 병원에 가고 의사를 찾아가도 치료할 수 없는 병.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에 대한 이 여인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가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빙이 되느냐, 존재가 되냐면 여기에 있는 믿음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건 아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죠.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승리한다는 건 뭐냐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에게 숱한 문제가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신뢰하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참고 인내합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어려운 문제에서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실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기 딱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상황들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상황들을. 그래서 기적처럼 열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치료해 줄 건 믿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들면 치료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행동한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만지는 순간 여인은 나은 것을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았고 마태복음 9장 22절을 보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는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힐링,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만졌던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님의 옷자락을 만들면 치료되리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치료됐다는 거예요. 이게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이 있다면요, 반드시 우리 삶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처럼 행함이 있는 것은, 없는 것은 가짜 믿음이잖아요.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행함 있는 사람은 그 안에 행함으로 어떤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행함의 그 전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행동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곧 이어서 두 번째 시각장애인이 바로 이 혈루증 앓은 여인과 함께 계속해서 9장에 등장해요. 우리 잘 아는 이 두 명의 시각장애인은 거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 음성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께 향하여 부르짖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예수님은 단순하게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 이 두 명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가 이사야의 말씀처럼 맹인도 눈을 뜨게 하시는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의 마음속에 믿고, 그분은 단순하게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그들의 고백은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고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왜?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잖아요. 결국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아느냐? 예, 그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을 만지시면서 내 믿음대로 되라 하니 즉시 그들의 눈이 띄어졌던. 여러분, 이것이 성경으로 끝나면 소설책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냥 막 마음에 감동되는 책으로 끝날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성경이 기록되고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아멘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동일한 사건이 수없이 나타나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가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멈추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멈추면 그냥 믿음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법칙은 뭐냐면 퇴보하는 거예요. 계속 퇴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파르게 올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완만하게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내 믿음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느냐, 어떤 때는 정말 은혜 받아서 쫙 올라가고 내가 느낄 정도로 올라가는 사람 있잖아요. 은혜 충만해서, 믿음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올라가고 있는 나의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 아니면 좀 지금은 조금 덜하나 그냥 주님을 끝까지 막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면서 달려나가는 완만한 믿음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느냐, 이거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나타나는,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실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예전에도 한 2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가 지어진 것을 안다. 창조된 것을 안다. 구약 성경은 딱 2가지로 요약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조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창조했다고 하는 선포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구약의 모든 것을 한번 창조에 대해서 한번 성경 요절을 찾아보시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음을 고백하는 것. 딱 2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내가 창조했다, 선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했음을 믿고 선포하는 것. 딱 2가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찬양이 됐던, 시가 됐던, 감사가 됐던, 기도가 됐던, 무엇이 됐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음을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 하나님의 입장에는 창조, 선포, 이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하나님으로 지으심 받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냥 감사해요. 능력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못할 게 없잖아요. 이걸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충만케 하시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내 직장에, 내 삶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소개한 분이 계시죠. 믿음의 사람 조지 밀러. 믿음의 사람 조지 밀러. 조지 밀러는 오직 기도만으로 고아원 10,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기도만으로 먹여 살린 아이들. 그냥 온전히 그는 무엇을 번 게 아니라 하나님 고아원을 시작할 때, 2차 대전 이후에 고아원을 시작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실 것,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냥 기도로서, 그럼 날마다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께 2시간, 3시간 매달려서 하나님, 이 전장의 고아들, 지금 이 세상에 많은 고아들이 지금 어렵습니다. 저에게 주십시오. 아이들 주시고 또 이 고아원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후원하게 하시고, 오늘 빵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빵을 갖다 주시는, 이것이 놀라운 기도의 은혜. 그래서 조지 밀러가 그의 평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매일같이 일기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들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지 밀러는 200명 이상의 선교사들, 그 당시에 2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후원했고요. 그리고 전 세계 42개국에 32만 킬로를 여행하면서 주의 복음을 300만 명 이상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조지 밀러가 단순하게 고아를 섬기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100명의 선교사들을 후원해 주고요. 뭐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32만 킬로를 달려다니면서 42국에 300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놀라운 이 조지 밀러, 고아의 아버지요
또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조지 뮬러가 그의 일기 속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애슐타운에 큰 고아원을 세워주고 이제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이 추운 겨울에 고아원에 이제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직원이 달려왔죠. 이 고아원에 이 큰 보일러를 고치려면 일주일 정도 이제 걸리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영아 아이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추운 겨울에 보일러도 없이 이제 집 가정도 아니잖아요. 그 고아 시설에서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목사님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성경책을 옆구리에 딱 끼더니 자기 기도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 봄 날씨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도 안 되는 기도 같잖아요. 조지 뮬러는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추운 날에 하나님 보일러가 이 수리가 되려면 일주일 걸린다고 하는데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봄 날씨로 허락해 주십시오. 놀랍게도 조지 뮬러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딱 나오니까 갑자기 동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봄 날씨가 된 것처럼 이게 따뜻해진 거예요. 이 날씨가 놀랍게도 일주일 동안 보일러가 수리될 때까지 봄 날씨가 동풍이 갑자기 기상 변화가 생겨서 이 영국사에 이제 따뜻한 동풍이 불어졌습니다. 그리고 보일러가 고쳐지는 그 순간 다시 북풍이 불으면서 영국의 추운 겨울이 다시 오게 되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 자연 환경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자연 환경을 법칙을 무시하는 거, 이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자연 법칙을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그것을 역행하셔서 기적과 같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거죠. 성경 전체가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기적의 역사들이잖아요. 노아 방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저 말씀하신 대로 믿고 방주를 만든 노아, 그 가족, 탄. 그래서 하나님 구원하시고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갖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40년 광야를 하나님 먹여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경험했던, 여호수아는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을 정복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의 삶의 성경은 끝났지만, 성경은 기록으로 끝났지만 삶의 성경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의 성경을, 나의 성경을 만들어 가야 돼요. 이단이 아니라 내 삶의 스토리를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도 믿고 나갈 때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삶의 결단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그래서 반드시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으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 있으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가정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직장이든 사업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삶의 환경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의 행동, 믿음의 존재, 이런 것들이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이렇게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굳세게 해 주십시오.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고, 믿음은 보는 것들의 증거, 또 있어지는 것들인데, 하나님 믿음으로 행동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며 찬양을 나갑니다.